할렐루야.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소원을 꼭 들어주실 겁니다.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니까. 같이 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성경의 이야기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것, 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오늘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여시는 것도 주님 손에 있고 닫으시는 것도 주님 손에 있으니 주님 여실 것은 활짝 열어주시고 닫혀져야 될 것들은 굳건하게 닫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닫혀져야 될 것들이 활짝 열리면 안 돼요.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쓰잘데없는 것들, 쓰잘데없는 것들에 하나님 제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레기와 같은, 쓰레기라고 좀, 하나님을 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것들. 근데 사실은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 그런 쓰잘데없는 것들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요, 그 마음 빼앗긴 그것을 따라서 거기에 쫓아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여러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샥 따라해 보세요. 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가르는 걸 잘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일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여러분 내 안에서 분명하게 가르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해 보니까,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이 자켓을 좀 벗을게요. 전도서의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는 얼굴을 돌려라. 얼굴을 돌려라. 어디에서 돌리라고 그런지 아세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너의 얼굴을 돌려라.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의 마음을 떠나라. 떠나라. 어디에서 떠나라고 하면 모든 가증한 것에서부터 너의 마음을 떠나라고 그래요. 너의 마음을 떠나라. 우상에게서 너의 얼굴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모습,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모습, 하나님 싫어하는 것, 하나님 앞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거기에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말아라. 근데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범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언젠가 금요일날 기도회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기 도계에서 목회하는데요,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갔다가 집에 돌아가는데 그 중학생짜리가 아마 학교 끝나고 집에 가던 중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 도계 읍내가 조그매요. 거기가 뭐 전체 사람들이 다 모여야 뭐 한 12,000명 정도 살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탄광지대니까 늘 하는 얘기가 있어. 목사님, 옛날에는요 이 도계가요 4만 명, 5만 명, 뭐 6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는요 길 가던 강아지도요 돈 10,000원짜리를 입에 물고 다닌대. 야, 나는 그때 내가 거기서 살았어야 되는 건데, 물고 돈 10,000원짜리 물고 다니는 강아지 그냥, 그러면은 하루에 강아지 10마리만 쫓아다니면은 10만 원씩 버는 거 아니야? 늘 그런 얘기들을 해. 길에 지나다니는 강아지도 돈에 10,000원짜리 입에 물고 다녔던 때가 있었대. 그리고 그때는 뭐 은행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으니까 월급날이 되면 사람들이 다 그 석탄 공사 거기에 월급날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섰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다 뭘 가지고 있는 거 하면 비닐 포대 있잖아요. 비닐 포대를 하나씩 다 가지고 갔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비닐 포대에다가 현금을 그렇게 담고 다녔대요. 1,000원짜리로 거기가 월급이 많아요, 여러분. 탄광지대가 생명수당이 나오니까. 제가 그 탄광을 들어가 봤거든요. 한 1500m 들어가 봤거든요. 와. 그런데 거기 그 탄광지대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지하의 땅 속에서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땀 흘려서 얻은 돈이기 때문에, 지하에서 어둠 속에서 구한 돈이기 때문에 이게 지상에 올라와 햇빛을 보는 순간 이 돈은 싹 사라져 버린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광산지대 사람들이 참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삶의 사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애환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광산에 오기까지의 그런 삶의 애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도 겪고 여러 가지 힘. 그래서 어쩌면 쫓겨서 마지막 온 데가 여러분 탄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광산에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내가 다시 내 인생을 재기하리라, 내 인생에 다시 한번 내가 일어서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살면, 그렇게 해서 절약하고 애쓰고 낸 사람들은요 광산지대를 빨리 떠나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홀로 남고 돈은 생기니까 여러분 뭘 해요? 그냥 밤에 가서 일하거나 낮에 가서 일하고 나머지 또 하루 반은 또 쉬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그 남은 시간들은 다 술 먹고 길가에 그냥 어디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모여서 다 노름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성행했을 때에는 여러분 술집과 뭐 그런 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할 때는 석탄 산업이 사양길로 들어설 때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가고, 여러분 이제 남아있는 한 12,000명 정도 남아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집이나 이런 것들도 다 떠나갔겠죠. 근데 그 도계에 한 2-3군데 남은 술집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름철인데 가만히 보니까 여름에 더우니까 사람 여러분 문을 열어놓고
뭐라고 그러죠? 발이라고 그러나? 발? 그냥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그 안에가 잘 안 보이도록. 근데 중학생짜리가 학교 끝나고 가다가 보니까 거기 앉아가지고 발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 요만침 열렸단 말이야. 중학생짜리가 거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거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차 타고 신방 끝나고 차 타고 돌아가다가 걔가 그러고 있어가지고 내가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내려가지고 걔 옆에 앉아가지고 나도 가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서 그놈 등짝을 내가 탁 집었어. 딱 딱 이놈이 후다닥 놀래가지고는 막 도망가더라고. 아직도 앳된 어린애인데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눈으로 범죄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두 눈을 주셨을 때에는 어둠의 일들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소리, 어둠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과 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손과 발을 가지고 거룩한 은혜의 일들을 도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신실하고 성결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시고 두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말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귀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손과 발도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인 것을 알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쓰잘데없는 것들,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 앞에 소중하지 않은 것들에 여러분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버릴 건 버려야 되고 가를 건 갈라내야 되고 떨굴 건 떨궈내야 되고 바르게 세워야 될 것은 바르게 세워야 되고 바르게 찾아가야 될 것은 바르게 찾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설 때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닫혀져야 될 것들은 닫혀져야지. 아멘. 열려져야 될 것들은 열려져야 되는데 열고 닫는 권세가 주님 손에 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십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주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자, 저는 올해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정말 은혜가 열려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열려지기를 소망하는데 올 한 해 가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들이 닫혀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닫혀지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가 여러분 같이 하세요.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아멘. 시험을 누가 주는 걸까? 나 여호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를 시험하지도 않고 너희에게 시험을 주지도 않는데,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오늘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두루두루 살핀대. 오늘 제가 어떤 분에게서 성탄 카드를 오늘 받았어요. 벌써 성탄절도 한참 지났는데 성탄 카드를 받았는데, 제가 공부하는 웨슬리 신학대학원의 미국 웨슬리 신학대학원의 부총장이에요. 부총장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사단이 교회를 흔들려면 목회자를 시험하고요. 할렐루야. 교회를 흔들려면 목회자가 시험에 들게 하고, 나라를 흔들려면 신학교를 시험에 빠지게 한대. 그러면서 이제 요청하는 게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그 편지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구나. 교회가 강건하려면 내가 시험에 빠지지 말고 내가 강건해야 되겠구나. 내가 죄길을 가야 되겠구나. 내가 바로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힘이 들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마음들을 보니까 여러분 놀라워요.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가 한 가정 속에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호주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 그저께 말씀을 드렸나? 너희가 왜 지체하느냐? 마음의 소원의 그림을 그려놓으라. 그러면서 지도자들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냥 메뚜기와 같은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버지 안 돼요. 우리 가정을 향한 그런 메뚜기와 같은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리더, 지도자 여러분 안 됩니다. 지도자는 꿈이 있는 사람이고요. 지도자는 미래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지도자는 환상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지도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전을 품고 가는 사람이에요. 비전을 품고 가는 사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라고 그러잖아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리라. 사무엘 상의 말씀에 보면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열면서 누구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한나가 나는 늘 당신 곁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라. 나는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지금 독주를 먹고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애통함을 지금 그렇게 토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애통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2장 1절 이하에 한나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뿔을 높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뿔이 높아졌대. 그리고 내가 내 원수들을 향하여서 내가 큰 소리로 자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나의 기도 속에 끝쪽에 가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은 곳에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진흙더미에 여러분 던져지기도 하지만 그 진흙더미에서 다시 우리를 건지셔서 존귀한 자리로 높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과 절대 대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생명이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누가 나오는가 하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할렐루야. 엘리 제사장이 그 노년의 앞을 못 봐. 기운이 없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생애가 이제 활동을 잘 못하는 그런 생애가 돼요. 그에게는 홈리와 비누아수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홈리와 비누아수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지지리도 복이 없는 아들들이에요. 그 두 아들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도 엘리 제사장도 불행한 일을 겪고
이 두 아들도 한날 한시에 블레셋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동시에 두 아들이 죽고, 큰 아들이 홈리의 부인이 아기를 난산을 하고 아기를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요.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가문은요, 정말 축복받은 가문이에요. 선대에 이어서 다음 세대로 제사장으로 선택받는 그런 특권을 가진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문이 그렇게 축복의 가문으로 시작을 해서 망하는 가문으로 바뀌어져 가고, 사무엘의 가정은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여러분 복 있는 자의 가문으로 변해가는데, 그 사무엘 상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엘리의 가문은 점점 약해져 가고 사무엘은 주 앞에서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래서 점점 한 가정 속에 한 아버지의 어떤 그 영적인 호주의, 영적인 세대주의 믿음이 어떻게 그 가정을 살리고 그 가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어져 가는지,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 열려야 될 것들이 열려져야 되고, 닫혀져야 될 것들이 닫혀져야 되는데, 여러분 죄의 일들은 닫혀져야 되고요, 가증한 것을 향했던 마음들이 돌아서야 되고요, 우상으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돌리고요, 그 보아야 될 것들을 제대로 보아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돌아설 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매여서 여러분 끌려다니잖아요. 저는 이번 기도회가 끝나면 우리의 믿음 속에 떨궈야 될 것들과 붙잡아야 될 것들이 분명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돌아서야 될 것들은 바로, 어제의 말씀에서는 제가 그랬잖아요. 둘째 아들의 여러분 불행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때부터 불행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가 당당하게 떠날 때, 아버지의 품을 당당하게 떠날 때에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세상이 다 부러워할 만큼의 그런 인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쫓아가요. 그게 행복한 것 같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 없는 것 같지.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믿음의 눈은요, 육신의 눈과 믿음의 눈이 달라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것이 자랑인 것 같아, 그것이 모든 것인 것 같아, 거기에 내 행복이 있는 것 같아, 거기에 내 자랑이 있는 것 같아, 거기에 내 인생이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육신의 부는요 오히려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 세상의 영광은요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저보고 부를 선택할래,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할래? 누가 저에게 물으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허물도 참 많아요. 부족해요. 제가 고백하잖아요.
20대는 오늘 우리 청년들이 너무 고마운 거는 저 청년들이 지금 저 20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있는 게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저는요, 저 아름다운 20대 시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했어요. 복음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멀리하고, 제가 20대 때 20 정확하게 대학교 2학년 6월 달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때도 저에게는 신학생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고요, 저에게는 전도사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고요, 제가 도봉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신학생으로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 갈 때 성가대 주의자로 갔죠, 신학생 때. 그런데 그때에 도봉교회에 1청년회와 2청년회가 있었는데, 1청년회는 25세 이상의 결혼하지 않은 분들까지가 여러분 1청년회예요. 그래서 제일 나이 많은 분이 39살 자매가 있었어, 그때 당시에. 이은희 권사님, 이은미 권사님, 39살의 여자 그 아가씨 권사님이야. 근데 청년이야. 그리고 그게 이제 1청년회고, 2청년회는 주로 대학생들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3학년 때 가서 성가대 주의를 하고, 또 토요일 날에는 그 청년부를 이제 1청년회, 2청년회를 제가 지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던 거는, 그 2청년회 대학부 모임이 끝나고 나면은요, 전도사라는 친구가 예배가 다 끝나고 2부 순서 다 끝나면은요, 도봉동에서 그 한 정거장 앞에가 성황당이에요. 정거장 그 동네 이름이 성황당이에요. 그래서 거기 성황당에 막걸리 집에, 그거 봐, 주여 나올 줄 알았어 내가.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믿음 없이 살았던 때 제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죄를 얻었고, 그때를 돌아보면 지금도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봉동에서 성황당까지 걸으면 한 15분 20분 정도 걸려요. 밤 9시쯤 9시 반쯤 청년의 대학부 모임이 끝나면은요, 임원들하고 한 30명 40명 애들이 가가지고 성황당에 막걸리 집에 가가지고 밤 12시 새벽 1시까지 막걸리를 먹고, 그러니 그 친구들이 다음날 주일날 교회 와서 뭘 헌신을 하겠냐고요. 그런 전도사 밑에서 그들이 무슨 신앙을 배웠겠느냐고요. 그래도 고마운 거는 그 친구들이 지금 도봉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지금 장로님이 되 계셔. 장로님이 2분이나 계셔. 그 다음에 남성교 회장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수두룩해. 그래 가끔 가다가 전화가 와. 이제 그때는 그때 이제 다 전사님이라고도 안 부르고, 술자리니까 형님 그러잖아. 넌 내 동생 해라. 야 우리 이제 뭐 야 그런 거 전사님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이제 형님 동생 하자. 이제 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여자애들은 오빠야, 오빠 하고. 그래도 그때 그 여자애들 중에 여러분 사모님들이 여럿 계셔 지금. 참 고맙지. 그래서 그렇게 제가 20대를요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았어요. 의정부에서 동양화랑이라고 하는 음악 카페에서 고전 음악 감상실에서 여러분 DJ를 하면서 제 20대 때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 많이 했던 거는요, 제 20대 때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언제까지?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까지.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29살 새벽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시는, 제가 한번 간증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새벽에 찾아오셔서 제게 들려주신 아주 성령의 또렷한 소리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내가 너를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 이게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부르시는 처음 소리가 바로 그 소리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기 시작하고, 어디 기도원에 간 것도 아니고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집에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읽어가 구약성경부터 쭉 3일 만에 신약성경 마태복음까지 왔는데, 마태복음 5장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얻게 될 것이라. 아멘. 자, 그런데 왜 그 말씀에 딱 와서 읽어지는데 그냥 가슴이 팍 터지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떼굴떼굴 굴렀어. 바깥에서 우리 형수님이, 제가 우리 형수님 집에서 얹혀서 살았거든. 형수님 집에서 얹혀서 사는데 제가 문을 잠그고 있는데 얼마나 그냥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러니까 형수님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여러분 문을 잠궈 놓고 제가 거기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날 이후로 제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게 있어요. 제가 다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게. 다시는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마음의 아픔을 드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목회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다시 하나님께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주의 길을 가겠나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죄의 길에 다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그것이 영광의 자리인 줄 알고 떠나지. 그러나 비로소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 불행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좋았던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 은혜 아래 있을 때가 좋은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야 할 것들은 제대로 못 보고요, 믿음의 눈들은 닫혀지고요,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간 그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래도 고마운 거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그때가 은혜의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가난해도 괜찮아요. 조금 내 몸이 연약해도 괜찮아요. 때론 내 삶에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 여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세요. 할렐루야. 여시는 건 하나님이 여시는 거야. 여러분, 이 축복의 거대한 문은요, 우리가 여는 거 아니에요. 열쇠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열쇠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상징적인 의미. 축복의 열쇠가 주님 손에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거든.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내 인생의 이 축복의 문은요, 내 인생의 은혜의 문은 주님께서 그 열쇠로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셔야 그 은혜의 대로가, 내 인생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었으면 이 마음의 소원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품었으면 내가 이 소원을 하나님께로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로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씨앗을, 우리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세요.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기도는 그냥 이렇게 해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 우리의 천사들이, 우리를 돕게 하시는 천사들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오면 그 기도를 다 하나 담는데, 이게 성경의 이야기야. 다 담아. 그래서 그 기도를 은대접과 금대접에 이렇게 다 담아가지고 천사들이 그 기도를 여러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러분 그 기도를 쏟아놓는데, 그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향기가 되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상달이 되면 주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대로 반드시, 여러분, 기도는 소멸되는 게 없어요. 절대로 소멸되지 않아. 그래서 그 열고 닫는 권세가 하나님 손에 있으니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 일들은 많잖아.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는 일이 많잖아.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일이 많잖아.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더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잡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땅의 일들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멘.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시끄러운 세상에 소음의 문을 닫고 기도의 문을 열자. 아멘. 참 뉴스를 이렇게 봐도 그렇고, 세상에 이런 그 소식들을 이렇게 들으면 자꾸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아요. 나는 좀 기자들이, 혹시 자녀들 가운데 기자들이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기자가 되라고 그렇게 좀 권면을 좀 해주세요. 기자들이 꼭 기사거리를 찾아다녀도요, 좀 행복하고 좋은 일들, 또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뉴스에 좀 나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꼭 기사거리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뭐 세상에 안 되는 일, 세상에 악한 일, 뭐 사람이 죽은 일, 또 사람을 죽인 일, 또 강도짓 한 일, 또 뭐 이런저런 일, 아주 나쁜 소식들만, 여러분, 그냥 뉴스거리가 늘 가십거리 이렇게 흐르니까 그걸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들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좀 희망적인 소식들을 자꾸 좀 이렇게 할 수 없을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에 얼마나 많은 소식들을 들으셨나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나요? 사람에 관한 이야기, 또 뭐 세상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소음의 문을 좀 닫아야 돼.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열고, 그리고 하늘의 소리를 늘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소리를 정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안 들어도 될, 듣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요즘에 저희 어머니에게는 소일거리가 하나 있어. 소일거리가.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지달순 권사님 흉을 좀 봐야지. 저희 어머니가 달순이에요, 여러분. 달순이.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달순씨, 내가 그래, 달순씨. 근데 저희 지달순 씨께서, 권사님께서 벌써 올해 87세가 되셨어요. 저하고 딱 30년 차이고,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30년 차이야.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저희 아들하고 손주하고는 60년 차이지. 맞지? 87세가 되셨으니까 그 기력이 이제 예전만하지 못하세요. 그래도 건강하신 게 감사하죠. 작년에는 소일거리가 뭐였냐 하면은 이 양반이 그냥 일어나시면 그 화장대 앞에 앉으셔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그냥 일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는 게 일이에요. 그러시더니 작년 한 10월, 11월 요때 때부터 소일거리가 바뀌셨네. 텔레비전에 보면은 전국 노래자랑 하는, 전국 노래자랑 무슨 그 방송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보니까 하루 종일 전국 노래자랑이 나와. 그 송혜 씨가 왜 어디 가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은 조금 광고 하나 하면은 또 다른 데서 했던 게 그 예전에 했던 걸 재방송하고 그 방송 있죠. 전국 노래자랑 하는 게 그게 하루 종일. 우리 어머니께서 요즘에, 저희 어머니 오셔서 만나면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절대, 약속. 절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은요, 목사님하고 절대 얘기하지 안 왔다고 약속까지 했다고 그러면서, 권사님은 아세요? 또 그러시는 분 계실지도 몰라. 그러시면서 거기 소파에 앉으셔가지고요,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시고 그걸 쳐다보시면서, 최근에 소일거리가 왜 그 거룩한 성경을 보던 소일거리에서 왜 갑자기 그걸로 이렇게 바뀌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늦게라도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정말 고마운 거는요, 그래도 어머니 얼굴이 밝아요. 할렐루야. 밝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올 때군요. 벌써 꽤 됐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은 들어갔는데 보니까 그날 새벽에 조금 잠이 안 오시는지 일어나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화장대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보시는데, 여러분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조그맣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오늘도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근데 거기에 덧입혀서 기도하는 게 뭐냐, 우리 목사님 주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한 사역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뭐 전국 노래자랑 부르면서 맨날 노래만 부르시는 줄 알았더니요,
시험에 들지 말아요. 열어야 될 것들은 시험에 빠지고 어둠의 일들에 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어야 될 것들은 하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구를 발명한 그 누구더라? 누구? 에디슨 발명한 에디슨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연구를 하는 모든 일들 앞에 가장 먼저 행하는 일이 있는데요. 나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한대요. 기도의 골방에. 그러면 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면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고 하늘 문이 열리는데 나는 그 하늘 문을 천체 망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 눈이 띄어집니다. 그래. 세상의 소리, 어둠의 소리, 욕심의 소리, 쓰잘데없는 소리에 여러분 닫아야 될 것들은 닫아야 돼. 거룩함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고, 거룩함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열고 닫는 권세는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생명을 열고 죽음을 닫아요. 육신의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그 육신의 죽음이 왔을 때 죽었다, 모든 생명이 다 끝났다, 어디 그렇게 얘기한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다 잔다 그랬어요. 잔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육신의 장막이 무너졌으니 하늘의 문이 열리도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다가올 이 영원한 저주의 문들이 닫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여시는 분, 여러분 그분은 우리 주님이시고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닫으시고 기쁨을 여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다 슬픔의 눈물이 닫혀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쁨의 그런 눈이 열리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캄캄한 인생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는 순간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닫혀지기 시작하고 그 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과 찬양의 그런 감격이 흘러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약함의 문은 닫아주시고요 우리에게 강건한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요 어려워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굳건하게 다시 일어나요. 사실은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이야기들을 다 살펴보면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보라, 다시 한번 일어서라, 다시 한번 나가보라. 아멘. 베드로가 밤새도록 아무것도 한 마리도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빈 그물로 있어서 그저 그물을 깁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시몬아, 베드로야, 다시 한번 나가봐라.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나이다. 다시 한번 나가보겠나이다. 내 힘 가지고는 내가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 인생에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내 인생의 만선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러나 내 힘 가지고는 내가 잡은 것이 없어서 내 인생에 빈 그물밖에는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혹시 빈 그물이 아닐까? 열심히 노력하지, 우리 잡으려고 땀 흘리지, 누구보다도 노력하지. 그런데 때때로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빈 그물 같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주님 말씀 붙들고 그 주님 의지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열고 닫는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을 붙잡고 내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내 인생에 절대로 좌절하지 마라.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나가야 돼. 다시 한번 꿈을 꿔야 돼.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열고 닫는 것은 주님 손에 있어요. 주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쪼록 이 안에 그 주님 꼭 부여잡고 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올해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기업에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올 한해 반드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죠. 어제 그 찬양, 저는 이 주님이 좋아.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기도 하고 나는 허물도 많고 나는 부끄럼도 많고, 그런데 주님 그래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또 은혜 주시니 고맙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